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무예해도, 즉 후딱가니까야 아니면 소부경입니다. 그래서 수행서 뭐 이런 책입니다. 부처님 법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가장 방대한 책이고 앞선 책이고 또 초기에 집대성된 책입니다. 자, 가끔 산에 살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한 뭐 10살 됐을 때 같은데, 야, 내가 죽고 나면 저 별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죽는 것이 참 답답하다. 죽고 나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스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음, 별자리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나 싹이 그때부터 싹 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나타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무엇,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대신에 생겨나고 일어나는 법이 빠띠자나 빠자야, 원인과 조건으로서 빠띠자는 원하고 바라는 조건 때문에, 원하는 원인 때문에, 원하는 원인 때문에 빠자야. 그 여러 가지 무명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딱 집약을 시켜요? 이 한길 몸에다가 집약을 시켜요. 유깁처에다가 집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깁처를 아는 것은 고를 아는 것이고, 유깁처는 업으로 형성된 것이고, 유깁처의 청정함이 두카의 소멸이다. 이런 경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견해를 가지면 이 견해를 부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저 자신을 보니까. 신념처라고 했을 때 계속 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몸이냐는 거죠. 몸이라는 게 여러 측면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봄방학 때부터 가출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가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가슴이 아프다. 뭐 그런 말씀 하셔요. 그것도 가슴도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팠을까? 자, 한번 들어가기 전에 경도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음, 자, 그러면 가딱 가딱가라경 이게 이제 아침에 어떤 강도 니까야 강도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그때 이게 나와서 단어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어서 몸이란 단어를 특정할 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곱 분의
비구들이 해탈한 뒤, 경번호는 쌍육다니까 1-50번입니다. 7분의 비구들이 해탈한 뒤에 무번천의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무번천이 아마 새끼 사천일 겁니다. 새끼 정거천으로 기억이 되는데 탐욕과 성냄 모두 완전히 없애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뭐라고 하실까요?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런 흙탕 완전히 넘어버렸고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넘어선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인간의 몸을 어떻게 표현했냐? 만우쌍 대하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하 인간의 몸 할 때, 이거 대하가 뭐야? 까야가 몸 아니야? 우리 까야 아누빠시 싸띠 까야 까야 가따 싸띠 뭐 아니 까야 싸띠 뭐 또 싸띠 사념초에서 까야에서 몸이라고 하는데 왜 몸이란 단어 인간의 몸 할 때 분명히 대항 이렇게 썼네요. 인간의 몸. 그게 무슨 거지? 자, 그, 오빠가 빨라간다 뿌꾸 사띠인데 부꾸라서 사띠라고 했네요. 뿌꾸 사띠가 이제 마지막 140번에서 나온 그 간다라 지역의 그 지금의 캐스미르 지역의 그 왕이었죠. 이제 아주 감동적인 거였고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아디따나나 여섯 가지의 인간의 요소 지수와 풍과 공과 식으로 되어 있다. 요걸 이제 하고 그걸 듣고 뭐가 됐느냐? 프랑카가 됐죠. 우빠까는 누굽니까? 우빠까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배울 법이 여기에 또 누가 있겠는가? 보니까 이 3계에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법을 이제 여하튼 하기로 결정하시고 어, 그 이전의 스승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알라라 갈라마하고 라마푸타 무소유처와 비상비위상처에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뭡니까? 열반에 관한 12연계에 관한 법들을 배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 법 만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능력도 되지, 부처님 법도 있지,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견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까야를 몸이라고 딱 특정을 해버린다고. 그럼 뭐가 됩니까? 유신견이 된다고요. 그 까야라는 게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일어나는 법인데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까야, 대와, 살이라 이게. 그래 이제 어 그 급, 급고도가 아니라 저기 사슴 그걸 그 뭐라고 하죠? 저기 초전법륜경이 서려졌던 녹야원으로 이제 가시면서 우빠가 외도를 만납니다. 이 외도가 부처님 그 상호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당신 이렇게 안색이 좋다. 스승이 누구냐? 혼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속으로는 참 요즘에 미친 사람들 많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우빠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 부처님과 헤어지고 나서 사냥꾼 딸과 결혼을 하고 삶의 혐오를 느껴서 다시 비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얽매이는 거, 사랑하는 거, 애착하는 거, 세상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빠가가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떠나서 출가했을 거다. 다시. 부처,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그 부처님 법을 조차 따라간다라면 참으로 큰 행운이다. 그러나
그러기 쉽지 않다. 넘어지거나 한눈 팔아도 다시 부처님 법으로 계속 다가오고 찾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국도 완전히 넘어선 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빠까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우빠까가 다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카를 얻습니다. 마라의 올가미를 제거한 자들에 대해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게 말하니 그들은 누구의 법을 완전하게 알아서 존재의 속박을 모두 잘라 없애버렸는가. 그분 세존의 누구도 아니며 당신의 그 법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법을 완전하게 알아서 존재의 속박을 잘라 없앴나이다. 부처님 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완전한 법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고 단계인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명이라는 뭐냐?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확정된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견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아니죠. 정견은 확정됐다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질서, 연기에 대한 것을 그, 그 연기가 왜 일어나냐? 아리아 찌떠서 어나서 찌떠서가 아닌 그 세간에 물들고 번뇌 때문에 연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물질 낭중없이 소멸하는 것. 여기 이 교법에서 그 법을 알아 그들은 존재를 잘랐습니다. 세존. 알기 어렵고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그런 말을 그대는 하는구나. 그대는 누구의 법을 완전히 아서 이처 미묘한 말을 하는가? 예, 부처님 법은 알기 어렵고 참으로 깨닫기 어렵다. 뭐 아시겠지만 오늘도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그큰 투자를 찾아갔다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부처님 법에만 매달리는 분, 원음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참으로 귀한 거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도공이었으며 외할림과 말에서 토기를 만들었고 제가에 머물면서 부모를 하였으니 갓사바 부처님의 제가 신도였습니다. 예, 갓사바 부처님이 과거 7불 중에서 6불 바로 이전의 부처님 즉 2번 겁의 부처님이셨죠. 아마 2만 4일 때인가 그때 출연을 했었을 겁니다. 성행위를 완전히 금하면서 지낸 저는 욕망 어린 청정범행을 부지런히 닦았으니 그런 저는 당신과 동양이었고 그때 저는 당신의 친구였죠. 어제도 세간의 정견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즉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이들이 부처님 법을 배워요. 그게 인번호 전생에도 인번호 왔다고 전화 번호 불러주라 하는데 김 교수님 저기를 마이크를 꺼주세요. 어, 에, 전생에도 청정하게 살고자 했고 진리를 찾아가서 그 청정함을 성취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부처님의 원음에 다다르는 것이다. 우리가 잠깐 뭐냐면 가짜약 효과가 뭐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가짜약 효과라는 게 있죠. 잠깐은 나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못 나와요.
친구 어머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포기한 암의 심각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도 약도 안 줘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냐고 그 어떤 영양제를 친구가 줬대. 그 먹고 나서 아유 낫는다, 좋아진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법과 율에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니까야보다도 더 그 부처님 원음이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오늘도 공부를 하겠지만 반야, 어제도 이제 공부했었죠. 반야가 뭐냐? 반야는 지속되는 거고 저기 뭐냐면 반야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반야가 있으면서 닙비다, 위라가, 빠띠니사가, 그다음에 위무띠, 뭐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모, 이욕, 그다음에 내던짐, 해탈, 이쪽으로 가는 전반적 과정이 반야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경이지만 반야심경 수십 년 외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만약에 된 분이 있다면 그건 전생에 많이 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었지만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높았을 거다. 비구들이 꿰뚫어하니 그분들 탐욕, 성욕 완전히 제가의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건넜습니다. 안다. 그대가 내 친구였다. 나와 동행이었고 애적 친구 두 분의 이러한 만남 이제 여기 금생에 이루어졌네. 이분들은 내적인 수행을 닦아 마지막 몸을 가진 자들이었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의 몸 할 때 아까 대하가 있어요. 또 버린다고 할 때 살이라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차이가 뭐냐? 대하가 있고 둘 다 몸이에요. 그럼 이것만 그러냐? 대하는 살아있는 동안 작동하는 유기적인 몸이다. 그럼 까야는요? 현희 스님, 까야는 현시 안 계신가? 아, 네. 있습니다, 스님. 예. 까야는 어떤 몸입니까? 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 살이라 우리가 살이 있죠. 해체, 유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인 몸이다. 이건 유기적인 몸은 뭐고 물질적인 몸? 유기체가 물질 아니야? 예, 여기는 생명이 있으면 대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왜 같은 몸에 다른 단어를 쓰는가? 대하는 생전에 있는 거고 살이는 사후 해체의 과정에 쓰는 거다. 기능은 감각, 행위, 작동을 하는 거다. 대화가? 그럼 행위도 여기 있네? 이게 뭐지? 행위가 분명히 저기 까야 사티바타나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작동도 나오고.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업과 관계된 거다. 아직 작동 가능하다. 집착. 그리고 관찰 해탈의 장이다. 이지만 요것을 요렇게 해서 하지만 수행 시에는 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왜 다른 단어를 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리다라는 단어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또 까야가 나와요. 까야. 대한 집합 묶음을 했어요.
몸이다. 연기법에 대한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무슨 얘기냐? 까야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혹시 여쭤볼까요? 김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무색계에도 이 까야가 있습니까? 없을까요? 무색계는 정신만, 마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야가 없다. 그럼 상수멸에는 상수면에도 그 무색계 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까야가 지난번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라마, 루파, 뭐, 여기, 사마디, 뭐, 담마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는 그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자, 악기가 뭐라고요? 본다 이거죠. 본다. 사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실현하다 우리가 체험하다 할 때 쓰는 사끼 따빠 이게 그 단어예요. 요게 까야를 보는 아니면 체험한 이렇게 체험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안구 따라 9에 43번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도반이요. 몸으로 체험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한다.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최종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몸으로 체험한 거냐? 그랬더니 초선, 이 색계선이 아니에요. 색계선도 당연히 몸으로 체험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이게 다 그 방법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경지에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여기 정신의 몸? 그것은 삽입한 거니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합니다. 다음 비구는 명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경지에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몸으로 체험하여 머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까야는 집적에서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게 몸인데 무색견인데 어떻게 몸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다. 아까 제가 별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법을 보지 않고 그것에 만약에 무색계와 관계되어서 집적되어서 경험되는 거다라는 단어가 까야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그러느냐? 그렇질 않아요. 보세요. 일체 비상비상서 완전히 소외 상수멸에 들어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사성제를 본 뒤에 번뇌를 당김없이 소멸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경지에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몸으로 체험하여 머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까야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까야가 뭐냐? 인간의 경계에서는 요것이 보여지긴 해요. 요게 보여지기는 하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그 경계하고 집적된, 모여져서 경험되는 어떤 도구다 이 말이에요. 무색계에 가도 그 도구가 있어. 상수멸 가도 그 도구가 있고, 그것을 까야라 한다 이 말, 까야라 한다.
그래야만이 4년처에 10년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 접촉되는 그 바탕, 이게 뭐다? 까야라는 거예요, 까야. 그래서 거시기에서는 유기초를 저기 하게 돼요.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까야 사티파는 유기초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 좀 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유기처가 안입이 설신의니까 예, 까지하고 그 안입이 설신의에 쌓이는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업이 쌓여 있잖아요, 유기처에. 그것이 가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사티파타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육문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육문을 보호한다. 뭐가 그런데 이걸 구체적인 몸이라고 견해가 강구한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요런 애를 아무리 들어주더라도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저기 자기 견해를 놓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수용해야 돼. 우리가 왜 부처님 전에 항상 절을 하고 항상 연부를 하고 그렇습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기 위함이잖아요. 연부를 그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하는 게 좋겠다. 열의 시포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까야가 뭐냐? 묶음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도 나온다? 남아까야 누빠까야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 이게 까야가 경험이 돼요. 그럼 누빠까야 우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빠까야는 누빠 자체는 경험 못해요. 멋띠가 쌈빠싸나 그러니까 그 부딪힘으로 인한 것도 식을 접촉하는 것이지 그 물질 자체를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색이 되지 않잖아요. 색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색을 못 봐요? 왜 업이 색 볼 수 있는 업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디 왔잖아 쌈봤어. 그것도 특징, 형태, 형태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라는 작동 방식, 그다음에 특징, 표지가 니미다, 그다음에 우대사 요약.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식에 있는 게 식에 그 법에 있는 게 법을 반영한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접촉되는 건 자기가 쌍카라한 식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해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없는 건데 없다 있다보다는 쌍카라 무명해서 쌍카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범주로 까야를 생각하자. 까야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행위, 작동, 그 다음에 관찰 분석, 그냥 체업, 업이 일어나는 그 윗바까로 보자. 다시 여기 이제 요것은 제가 나중 끝나고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여기가 뱅기야, 빵기야 이런 단어입니다. 빵. 어, 빵기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배우는 닛대사에서 나옵니다. 그 17번째 경으로 16번째 제자입니다. 왜 이 불안가가 되었냐? 여기 묵고사띠는 왜 불안가가 되었다고요? 사대와 공과 식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결단, 진실의 결단, 사자의 결단, 아디따나, 빠냐의 결단, 버림의 결단, 우빠사마의 결단으로서 뭐가 했다? 그 사대를 극복함으로써 뭐가 됐다? 브랑카가 되었죠. 그럼 빵, 이 빵기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삥기아라고 써졌네요. 네. 짧은 경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삥기아. 이게 지금 그 바바린의 16 제자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사리부타 스님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또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배움,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 경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분과 수용하는 분의 관계인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 설정을 수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빙기야, 저는 나이를 먹어서 기력도 없고 용모도 다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헤매다가 끝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데 버스 지나가듯 세월이 지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어떡할 거예요? 어?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제가 헤매다가 끝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자 하오니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가르침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법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부처님 법을 나타나기도 어렵고 그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필요 충분 그게 다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이제 절박함의 한편으로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 100년마다 바다 위에 올라오는데 널빤지에 구멍이 있어서 목이 그 널빤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비유만큼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그게 하나이고 맹구우목 비유 두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그렇게 어렵다. 부처님 법이 있을 때 태어나더라도 뭐냐면 중국 부처님 법이 있는 영역에서 태어나기 어려워.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을 또 만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정법을 듣기 어렵고 부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법을 듣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견해에 아직도 빠져 있으니까. 준비가 됐다면서요. 준비됐다고 바로 못 받아들이죠.
그런 분들은 탁월한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저기 부처님 정법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법을 만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더라도 도가를 이루기 어렵고, 도가를 이루어도 아라한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저번에 출시간에 이르면 아라한되기 쉽다면, 시간이 안 걸린다고 그랬지. 어렵지 않다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함께 노력해서 곧드라브라고 하죠. 부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아니, 곧자라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4년처에서 10년처를 해보면, 10년차가 또렷이 나오면 알게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빙기하여 방이라는 사람들은 물질을 원인으로 괴로워하면서 물질 원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빙기하여 그러므로 다시는 존재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때는 방일하지 말고 물질을 버려라.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기처하고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요것을 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빙기야. 네 갈래 방향과 그 사이 방향과 그리고 그 위 아래 이 십방 세계에서 당신에 의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뻥컨대 제게 가르침을 서려 주십시오. 예. 지금 어떤 분이었죠? 이 공부가 지금 무소유처가 아니라 무소유를 배우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라라깔랑 무소유처가 아니라 무소유였던 거예요. 입처를 배웠으면 금방 해결했죠. 아야탄을 배웠으면. 그래서 빛 10가지 가시나가 있죠. 10가지 가시나가 혹시 김 교수님 10가지 가시나가 뭐인지 혹시 아셔요? 뭐 전에 알기는 잘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빛의 4가지, 물질의 4가지, 그 다음에 아카사, 공이라는 게 어떤 것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 아카사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 있어요. 이게 10가지 가시나인데, 가시나는 전체 뭐 확산, 이런 개념이에요. 온통. 그래서 지수, 화풍, 그 다트로서 요소로서 지수, 화풍이 있습니다. 땅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다음에 파란, 노랑, 빨간, 흰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건 저열한 물질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를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4가지에 관한 아야단을 보라고 돼 있죠. 아야단. 아까. 다음에 아카사, 그리고 식. 아카사는 우리가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허공이 뭐냐?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들이 물은 어디에서 왔지? 땅이 어디서 온 거 알겠잖아요. 땅은 뭐 우주에 성간물질도 많고 그렇다니까 땅이 와. 예, 물, 불 그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미 그 우주에는 꽉 찬 에너지들이 있다고 하죠. 이전에는 비었다고 생각했고 빛을 그 전달하는 것을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물질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주에는 꽉 가득 에너지가 찼다. 요게 이제 어, 우주에 대한 정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지구도 세월이 가면 그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빛으로, 파동으로. 그것이 아카사다. 또 세월이 가면은 축적이 돼서 물로 나타나요. 그냥 또 땅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생명도.
그러니까 어디 우주에서 생명이 뭐 유기체를 타고 들어와서 뭐 진화론으로 한동안 저도 그렇게 그런 책들을 좀 즐겨봤었죠. 젊었을 때. 아닙니다. 예, 아카사 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공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한다라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얘기한다면 맞는 거다. 빙계하여 아래에 빠진 사람들, 괴로워하며 늙음에 쫓기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므로 빙계하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도록 뭘 끊어라? 가래를 끊어라. 가래는 수에서 온 가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안입이 설신 색성의 미촉, 이 가래를 끊고 나도 뭐가 있느냐? 무명과 함께하는 가래가 또 남아 있어요. 그 가래는 뭐다? 늪바라가 아룻바라가 그다음에 우더ță 도거 아이자 무명 만화로서 저기 된다. 그럼 아누사야가 끊겨야 그 도가를 얻는다고. 아누사야가 뭐다? 현심 아누사야를 뭐라고 했죠? 잠재성향을 어떤 것으로 잠재성향을 이야기했었죠? 반복된 제타나를 아누사라라고 보자고 그렇죠. 했습니다. 계속 아누사야가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하는 잠재성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밖에 음식이 있으면 먹으려고 의도를 내잖아요. 음식을 벌려고 하고.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 나를 공격해. 그럼 뭐가 있어요? 만화라는 게 있고 존재라는 아는 사이가 있잖아요. 자, 모아가 있고 아이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 차이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흐릿함이 늘 가래 치로 가게 만드는 방향에 오르다. 모아는 오염이요, 오염.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요? 모아는 도사 노바하고 대상과 함께 나타나는 거고, 무명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해되셨죠? 다시. 모아는 뭐라고요? 무명 행식에서 연기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에 오르다. 모아는 뭐다? 대상과 관계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 보통 이것은 무지라는 단어를 쓴다. 무지. 우리가 쓸 때. 이 단어는 무명이라고 쓴다. 여기까지 어려운 공부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나 수용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분들 또 뭐 어떤 것든지 관계하지 않아도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분들 없으실까요? 음, 자, 어제 뭘 했냐면 새겨 듣는 데에서의 해. 어떻게 듣는 것을 자리 잡음으로써 빠냐가 있고 들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야냐하고 빠냐 차이를 이제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나왔던 단어가 아빈네이야. 철저히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버리고 나서 닦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닦아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필연해야 된다.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수행이라는 게 무슨 단어다? 빠짜야, 12연기를 끊어내는 조건들을 지원하는 관계예요. 이런 것들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아는 거고, 오온을 아는 거고, 떨쳐버림이고, 그래서 그 떨쳐버린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실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수행을 막 써. 예, 막 써도 좋죠.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견해가 굳어버리면 무조건 받아요. 누가? 예, 머리 볼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 그러면 빠냐와 야냐의 차이는 뭐냐? 빠냐는 무엇을 끊을지 정하는 기준이다. 야냐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 끊어지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칼날이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게 그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데 영어로 이 단어를 제런디브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법인데 뭐뭐 되어야만 한다,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알아야만 한다, 버려야만 한다, 닦아야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명령이 아니라 상태를 요구하는 단어다. 주체 의지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접두사 뭘 쓴다? EYI 뭐 빠따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쓴다. 그래서 철저히 알아야 한다. EY 이 뭐예요? 도가로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었다고 그랬죠.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물러남에 관한 것을 새겨 들은 바 들음을 통해 이루어진 지혜가 있다. 똑같이 또 계속돼요. 빠냐하고 야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를 오래전부터 사실 궁금해 했어요. 문장 빨리 보면은 뭐 립비다 위라가 빠띠니사까 막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도대체 근데 그게 뭐야? 무슨 뜻들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이렇게 닙비다 위라가 빠띠니사가 니로다 위무띠 카야 이런 순서로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12에 23번 여기도 우리 기반경 거기도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 닙비다를 조건으로 위라가를 조건으로 위라가를 조건으로 위무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것만 나오느냐? 닙비다를 조건으로 위라가를 조건은 니로다 위무띠. 이게 도대체 관계가 뭐냐, 이 관계가. 그 다음에 빠띠니사가 눕바를 물질에서부터 저기에서 그 닙비다 해서 위라가가 생기고 자 이마스밍 이 단어예요. 이마싱에서의 사띠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 이당 위라가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연기법이 그러니까 버리는 연기법이 되는 거겠죠.
또 무화상경,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요모하고 위라자띠 구분해서 이욕하고 해탈한다.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성스러운 구함경에서는 소진되었고 청정하고 해서 또 어, 요것은 키나 요건 조금 나중에 다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물질에서 아는 암으로 닙비다가 생기고 염호가 생기고 염호가 생겨서 위라가가 생기고 위라가에서 버림이 생기고 버림이 생겨서 니로다가 생기고 니로다가에서 유무띠가 생기고 유무띠가 돼서 완전 소진이 생긴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빠냐는 뭐냐? 판별하는 지혜의 기능이다. 야냐는 그 기능이 특정 사건에서 사건처럼 번쩍하고 일어나요. 이건 지속되는 거죠. 그 명지는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냐? 유신견이 아는 빠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야냐가 이런 게 유신견이구나 하면서 에리카가 통돼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유신견에 속지를 않아요. 법현 스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되시는지요? 법현 스님? 예. 어, 제가 요 빠냐, 야냐, 명지 요거에 대해서 수용이 좀 되십니까?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이 예. 제가 느끼기에는 경전이나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판별하는 지혜의 기능, 기기능이 특정 대상에서 사건 지어져 일어나는 거, 그 안이 음, 없이 확정 완결된 상태라는 표현이 제 생각에는 이 AI의 표현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데, 예, 뜻과 의미로서, 그렇죠. 이게 니까야의 전재성 씨나 강목 스님이 덜 썼죠. 그렇지만, 빠냐와 야냐를 이해하는데 상당하게 이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AI를 이용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작업이 됐냐면 11월 초인가 10월 말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12월 중순에 이게 24시간씩 돌아가고 이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합성에서는 매우 높은, 이것보다 높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우리 스님 말씀이 오르시는데 이 요 기능, 빠냐가 대상하고 하잖아요.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빠냐, 빠냐, 인들이야, 빠냐, 발라.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담마, 위자야, 삼부, 장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냐가 판별한 지혜죠. 왜냐면 담마, 위자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아리어찌트서, 어나서어찌트서, 막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려고근에서 하니까 당연히 판별하는 기능이 맞죠. 먼저 말씀 감사하고 그럼 또 다시 한번 더 보죠. 사물과 경험을 판별한 능력 기능이다. 이건 인드리아나 아니면 발라로 한번 보자. 늘 작동할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한다. 왜? 쌌다, 위리야, 믿음, 노력, 쌌디, 사마디, 반야니까. 사마디는 계속 지속되잖아요. 어떤 대상, 예. 빠냐가 뭐였습니까?
사마디가 있었죠. 사마디란 단어가 뭐였습니까? 한자로? 정, 정이 무슨 정자였죠, 스님? 안정된 정할 정. 정할 정자. 네. 정할 정자였어. 이자의 이 글자 이거 어떤 네. 대상들을 이 말이에요. 대상들에서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법과 법에서 일어나는 그 식과 함께하는 식이 왜 생겼는가 아니면 요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예, 그 정도 하고 그럼 야냐는 뭐냐? 특정 법을 대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암이다. 빠냐가 그 뭐야?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야냐가 뭔가 좀 보겠습니다. 사성제, 연기, 무상고, 무화 등에서 결정적인 통찰의 순간을 이야기한다. 사건적이고 찰나적인데 빠냐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죠. 일어날 수 있어도 그 자체는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일어나고 이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야냐를 그래서 뭐하고 관계된다? 사양사과에서 도지, 과지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래서 아빈야, 결과를 얻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탁 넘어가면서 결과가 얻어지는 이런 말이에요. 아, 유신견 틀렸구만 이렇게. 제가 뭐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2011년인가 됐어요. 눈만 감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외, 외다나 수하고 상이 같이 붙어갖고 나타나요. 근데 그것만 있어. 그럼 뭐냐면 사과가 있었네 했는데 사과는 없어지고 사과에 대한 경험과 외다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표지나 이것만 있어. 있는 것이 아니었네. 뭐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괴로워했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수용하겠어요? 수용 못합니다. 그것을 야냐라 한다. 일어난 야냐가 번뇌를 끊고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된 상태다. 명지는 그래서 명지라는 거 뭐냐면 야냐가 일어나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다. 예를 들어서 견도가 있게 되면은 아라한으로 나가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단계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몇 단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닙비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욕이 있고 빠띠니스가 대상을 내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되고 위무띠가 되고 까야가 된다. 그럼 이 순서가 맞냐? 자, 이게 어디 경이냐면 아마 요 맞지마 26번 경인 것 같아요. 두카에 대한 암에서 립비다하고 립비다로부터 이거 염호예요, 염호. 정냄이 떨어졌다 이런 단어죠. 그다음 위라가하고 위라가에서 빠띠니사카하고 빠띠니사카에서 니로다하고 니로다 한 다음에 위무띠하고 그다음에 카야를 했다.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순서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는
뭐 요만큼, 어디에서는 요만큼, 어디에서는 요만큼, 어디에서는 요렇게 나눠서는 하지만 여기는 전부 다 다루고 있다. 그러면 빠냐는 요런 것들, 요런 과정들을 돕는 과정들이 뭐다? 빠냐라는 거예요. 빠냐가 뭐다? 니피다를 돕고 위라가를 돕고 빠티니사카를 돕고 니로다를 돕고 유무티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된다. 카야를 돕고. 그러니까 유신견에 대해서 정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던지게 되고 그걸 멈추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요러한 상태로 되어진다. 그러면 좀 쉬운 표현이 있어요. 여기 립비다가 뭐다? 대상의 본질을 보게 하고 예를 들어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각적 욕망 중에서 매우 저열한 것이 이성에 대한 욕구죠. 근데 그때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성관계를 하느니 차라리 뱀 이빨에 넣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나도 누구예요? 나도 숫뱀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욕구가 생기면.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라가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면서 그것을 맛을 보고자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탁 절단하겠죠. 즉, 아, 이쁜 여자가 있어. 멋있는 남성이 있어. 라는 생각 다음에 오는 가래가 생기질 않아요. 그 대상에 쫓겨가지를 않고 거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뭘로 해서? 사념처와 사념처에서 까야나 뭘 봄으로써 그 외단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뭐냐 나하고 내가 그 대상으로 끌려가질 않아요. 그것이 위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위라가. 그래서 이제 버려버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평정한 우백가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것을 손을 놓게 하고 빠띠니싸까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거시기 뭐 니로다 소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니로다라는 단어를 엄청나잖아요. 이 정도 표현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예. 자, 이게 이거 화면 크게 보입니까? 도표님 화면 크게 보입니까? 여기 색들? 전체 한 줄지도, 예? 전체 한 줄지도요? 예, 전체 화면을 보입니까? 지금 네, 제 얼굴이?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요것 위에 화살표 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게 저기 책이에요. 강무 스님하고 대림 스님 책. 요것들이 니까야인데 요것들이 어디냐면은 그 전재성 씨 책이에요. 이전에 뭐 여러 권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보이나? 어, 여기 있구나. 부처님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소부니까야 아들이에요. 또 여기 네티빠까라나 이게 대성 끝났다. 이게 이제 법구경 이디우트가 쭉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처음에 니까야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는 이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빨리어를 넣고 아마
초기불전의 그 번역어보다 이거는 엄청나게 수많이 돌린 거죠. 지금 제가 이 거시기로 돌린 게, 어떤 거, 이 AI로 돌린 게, 뭐 비교될 수 않게 엄청나게 많이 돌린 거죠. 뭐 뭐 몇십 배, 몇백 배 수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 엄청난 속도로 뭐 한 두 달 이상 돌렸으니까. 그래서 찾아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하기에는, 요 표현도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서 AI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서적으로 흥분을 시켜요. 당신 최고야, 대단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뭐냐면,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팍 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와서가 있잖아요. 확 속는다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계속 그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으로 많이 찾아가고 있다. 이건, 뭐, 그냥 수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닙비다라는 게 뭐냐? 맛을 내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라가는 작동 위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닙비다 위에 위라가는 가래의 추진력이 약화되는 거다. 아직 남아있죠. 그 다음에 빠띠니사가는 우빠다 취의 직전 직후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빠띠니사가 뭐예요? 나의 것을 하는 걸 내던지는 과정들이다. 아마 니까야를 많이 읽었다는 분들은 이 표현에 엄청나게 놀랄 거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니피다, 위라가, 빠띠니사가, 니로다, 그 다음에 위무띠, 카야. 아니면 카야가 빠지고, 어, 열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설명한 데가 없어요. 아마 저하고 인연된 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관계를 여러 번 설명했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해요. 빠티니사가 내던짐. 그게 뭐죠? 예, 여기 딱 보죠. 우빠다에서 취한 것을 거부하는 거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면 위라가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니로다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풀려나서 자유가 되는 상태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이 빠냐가 다 기능을 한다. 그래서 빠냐는 한순간이 아니라 아까 대상을 정하고 지속성이고 항상성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요 후에 이제 소진이 되고 야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중요한 공부를 계속 함께 했습니다. 충분히 질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들을 충분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법현 스님께서 먼저 질문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뚝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 통과에 대한 안정성이 확정된 상태, 그것이 정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으로. 예. 예. 그렇죠. 대상이 대상을 잡아놓고, 이제 이 빠냐로서, 그러니까, 믿음, 노력 지속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티 어떠한 법들을 일으켜서 그 법들을 계속 사마디 하면서 빠냐. 그래서 정과 빠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물을 익어서 뭐가 된다? 쌈마냐냐가 된다.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 117번. 뭐가 나온다? 10정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또 질문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어제 내용 중에 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게요. 그 제사와 관련된 건데요. 예, 그 부처님에서 처음에 법을 펴시기 전에 그 범전 사암파띠 연말이 조건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사를 어제 예 그런데 어디 그게 어제 음, 범전 사암파띠가 부처님이 법을 펴는 조건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 하시면서 그 법을 편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그,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 제사에서 그때는 어떠냐면 생명을 소진시키면서 제사를 보통 지내요. 그래서 그런 제사에서 무슨 제사로 하느냐? 다, 제사를 갖다가 식물이나 이런 생명이 없는 걸로 교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개를 지키거나 사마디를 닦게 하거나 빵야를 하는 것이 저기다. 부처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건. 그렇습니까? 아, 예. 그건 전혀 그건,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자기가 이전에 그 큰 제사를 지낸 어떤 제사장이었다는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사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일 스님께서 질문 또 한 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스님. 그래서 빠냐와 냐냐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개발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음. 그러니까 냐냐는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빠냐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추는 것만 그쪽에 더 근데 예,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미지당 직언이라는 것이 내가 아란이 되겠다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그 야냐를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보라도. 음, 그러니까 지금 수다마의 야냐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바로 아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르쳤느냐? 또 디가에서 왜 길게 구조적으로 다 가르치느냐?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기직은 아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애류도 미당직이 생기면서 애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하죠. 만야가 그 빨이 되면서 원만하게 되면서 야냐가 순간적으로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로 자연의 원칙에 의해서 되지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해탈직연이라는 것이 이미 해탈하더라도 직연 이런 것이 해탈이라는 정보를 듣고 있어야 그건 야냐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야냐 다산하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어려운 경우에서 나왔잖아요. 법과 유를 설하는 자 귀하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선스님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선스님, 안 계시나? 지선스님, 예. 님 질문이 없습니다. 아유, 그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좀 내일 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서 질문을 예. 제대로 못할 것 아유,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해륜 스님에게도 또 감사님에게도 엄청 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해륜 스님께 크게 감사 말씀 올리고 이제 제가 큰 소리는 칩니다만 제가 다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 쳐도 실수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 약속하는 것은 제가 자존심 때문에 우기지는 않는다. 내가 하다가 틀렸으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다. 네. 그리고 예
저기 그 한자가 어려워서 예, 여기는 기지는 이미 아는 것이고 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예, 당지는 못 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미지당 직은 이렇게 하면 안 맞고 미지 당지 근 이렇게 하셔야 예, 좋습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못 고쳤네. 미지, 당, 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보편 선생님 마이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끊기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쓸 줄 예, 몰라서. 예, 오늘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고, 내일은 사띠빠따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념처에 대해서, 저도 준비 잘해서 하겠고, 질문을 꼭 좀, 사념처는 우리가 수행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